함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인질 감사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 또 더욱더 겸손해져가는 그런 우리 인직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에서 인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한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성령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소명을 가지며 주님의 자녀들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과 귀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을 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드림 사회의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그런 인직자들 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세워지는 인직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임한
난 주성 믿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간증을 외쳐보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웃음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 이것이 나의 찬송이며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더드림 사랑교회 첫 번째 임직식에 또 우리 또 임직 받는 분들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 또 축하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15분의 임직자를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받는 15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5분의 임직자들이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남로의 서기이시며 복정교회 담임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오준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임직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세워지는 일꾼들과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분의 장로님, 3분의 안수 집사님, 7분의 권사님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귀한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온 것처럼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며 치유하며 전도하는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교회,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의 5대 전략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일꾼들을 통해 이 모든 사역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더욱 힘있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직분을 받아 세워지는 일꾼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을 받아 세워지는 그 뜨거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 변화되게 하시고 변질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맡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드림 사랑의 교회 이상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직식이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일꾼을 세운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귀한 일꾼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은호 목사님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꾼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물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눈을 감춰 두었더니 오래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제가 목사님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예,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나 봅니다.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더드림 남성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했군요. 너무 잘하시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목회 멘토이시고 또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또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정말 모든 관심, 사랑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쏟아주신 우리 더사랑의 교회에 심호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착한 마음의 직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도 우리 박수로 한번. 사실 원래 이 임직식에는 노회에 여러 어르신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보통인데 저한테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해서 첫 번째 임직식이니까 저를 불러준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는 안 불러도 됩니다. 사실 여기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제자훈련 받고 또 사역훈련 받으시고 순장으로 섬기시던 분들도 계시고 이 개척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충성하신 분들 중에서 선택을 받으신 귀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명예로운 일이에요. 근데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두 명은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받았고 한 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직분을 안 받았으면 책망받을 일도 없는 것인데 여기 이제 15분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직분을 받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그것이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차대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되다게 착하다고 했고 또 한 종에게는 두 사람에게 착하다고 한 종에게는 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악하다고 그랬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갖고 충성할 수 있을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먼저 여기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이 불공평하게 차별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죠. 유독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을 보면은 왜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나한테만 한 달란트를 주느냐,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원래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 품삯이니까 6천 데나리온은 20년치 연봉입니다. 20년치 연봉이 3천만 원만 잡아도 6억이에요. 6억. 주인이 이 사람에게 6억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재산을 맡기고 떠났어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주인에게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딱 3명만 불러서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적은 재산도 아닌 6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맡겼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람의 신사가 왜 뒤틀렸을까? 이 사람이 비교한 거예요, 비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평의식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 공평의식을 뒤집어서 말하면 비교의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 되기까지 얼마나 충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얘에게도 내가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교의식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해, 은혜에 감사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이 비뚤어져서 결국에는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충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악하고 게으르다.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보다는 자꾸 사람의 인정에 민감하고 사람의 칭찬에 민감하고 참 그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은 이 사람이 또 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자기를 착취한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주인이 열정페이를 요구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여기 2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요 당신을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당신은 투자하지도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왜 이렇게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가는가를 보면은 25절에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그래서 여기 달란트를 당신의 것이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달란트 그러면은 뭐 영어로 탤런트 하면 이제 재능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능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뭐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인격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재능, 이것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면은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달란트는 당신 것이요. 당신 일이요. 이거죠. 내가 영혼을 돌보는 일, 직분자로서 전도하는 일, 교회의 일은 당신 거 아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능은 내 거라는 거죠. 그런 함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내 재능을 당신의 일을 위해 바쳐야 합니까? 이거죠. 사실 이 사람의 오해는 이 과거의 종이면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심지어 그 자녀까지도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고백의 의미가 뭐냐? 내 모든 인생의 전부가 주님 것이고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주님보다는 사람을 더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늘 비교의식 갖고 이거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내가 지금 집안일도 많고 회사 일도 많은데 내가 왜 내 시간, 내 재정, 내 재능을 들여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의 테스트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주인을 또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었담을 받으면은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두렵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항상 내가 주님의 호의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와도 내가 벌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인내하고 주님의 큰 뜻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두렵대요. 이걸 보면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거듭나지 않은 것이에요. 종교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봉사의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안 하면 매맞을 것 같고 눈치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 안 받을 만큼 실수 안 하고 본 안 날 만큼만 하는 거예요. 오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실수해도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묻어두었어요. 이게 묻어두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았다면 굉장히 의심했을 텐데 이건 직분을 받고서는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 딴 사람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주인이 사역에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 이게 직분, 이러한 직분을 받은 것이 훗날 오히려 불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진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다 마음이 변화된 분들입니다. 우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런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착한 마음으로 충성을 했고 그래서 개척을 해서 충성스럽게 주를 섬겼기 때문에 임직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밀가루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딱딱하게 굳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늘 착한 마음인데 주로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착한 마음을 늘 유지하려면, 이미 착한 분들이 착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첫째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만 계속 붙잡는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자꾸 누구랑 비교하고 불평이 나온다면 이제 여러분들 내리막을 걷는 것이에요.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에 대해서는 천천히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의 왕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다윗하고 싸우다가 인생이 그냥 다 망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기껏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불렀더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러니까 스스로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 갖고 평생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과 인기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주님 찾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면서 인기에서 먼저 자신을 구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시기니스가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입증할 것도 증명할 것도 인정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왜? 여러분이 이미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시기니스에게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예수님뿐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의식을 갖거나 누구하고 경쟁을 하거나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불공평해, 목사님 불공평해 하는 말은 주님의 은혜의 주권을 향한 반기를 든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맡긴 주인의 은혜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을 향한 은혜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인생이 경쟁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그러면 결국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주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를 인정하고 박수치며 나도 오직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걸 그냥 주인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종이니까 주인은 선하다. 어떤 경우에도 주인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성하는 거죠.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또 재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가 아주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정말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정말로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주님의 평가가 정확했어요. 만약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겼다면 이건 주님이 좀 사람 잘못 본 거죠. 정확하게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일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분량만큼 일할 때 정말 행복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사가 아닌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남들처럼 하려고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역량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행복하게, 그래 주님께서 내 그릇대로 맡겼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매도 맺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그릇도 커집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그 5달란트를 다시 맡겨요. 그리고 10달란트를 맡긴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4달란트가 된 것입니다. 또 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주인이 한 사람 것까지 뺏어가지고 11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주인이 재능대로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재능은 딱 5달란트 일을 할 만한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1달란트를 맡기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5달란트에 충성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그릇도 커진 것입니다. 5달란트가 6달란트가 되고 6달란트가 7달란트가 되고 그것이 10달란트가 되는 동안에 이 사람의 그릇도 재능도 커진 거죠. 2달란트에 그르셨던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면서 3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되고 그릇이 커진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에서부터 시작했을 수 있어요. 1달란트에 충성하다 보니 2달란트를 받게 됐고, 2달란트 충성하다 보니 4달란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언제 성장하느냐, 이와 같이 충성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에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되냐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바로 갔어요. 순발력이죠. 그냥 뛰어갔어요. 뭐 다른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장사를 해서 남겼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사든 뭐 구멍가게든 작은 음식점이든 뭐 큰 사업이든 이윤을 남기려면 밤낮 없이 뛰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2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실 뭐 다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이럴 시간이 없겠어요. 여기 지금 첫 임직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첫 임직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임직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드림 사랑의 교회가 뭔가 한계를 뛰어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은 첫 임직자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 사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분이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마지막에 3번째는 뭐냐면 늘 칭의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우리를 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는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용할 리가 없어. 이와 같이 말이죠. 조금만 우리가 연약하고 또 실수하거나 그럴 때 늘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숙제 안 해오고서 분위기 다 잡고 있으면 제가 숙제도 안 해온 주제에 분위기까지 잡고 말이죠. 숙제를 안 해왔으면 최소한 분위기라도 잡지 말아야지. 숙제도 안 해오고 분위기도 잡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숙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친밀로.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숙제는 못했지만 분위기는 책임지겠습니다.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숙제도 안 해온 주제. 분위기가 이러지 좀 말하면 돼요.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충성 안 한다고 또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서 이런저런 그런다고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꾸 이렇게 주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그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행위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는 목사님 모시고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당시에 뭐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랬지만 그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오카는 목사님 뭐 우리 교회 와서 임지식 할 때도 뭐 저한테 나 저 이 목사 몰래 뭐 이러시면서 그러셨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교육자 회의 되면은 맨날 야단을 치니까 다 뒤에서부터 앉아요. 늦게 온 사람이 제일 앞에 앉아요. 다 다른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그 목사님 눈을 안 마주치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은 막 계속 야단을 치고. 저도 맨날 오카는 목사님을 무서워하다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오카는 목사님인데 없는 목사님들은 그냥 막 얘기도 잘하고 그 분위기를 막 풀고 막 이럴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러는가.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는 목사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어차피 이 가는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섬기는 동안에 내가 목사님을 무서워한다면 내 손해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최면을 걸었어요.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계속 저분이 이제 우리 아버님과 연세가 비슷했거든요. 부양실관 목사님. 저분 우리 아버지다. 저분 우리 아버지다. 저분 우리 아버지다. 계속 최면을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옥하는 모습 때문에 보고하러 들어갈 때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속으로 저 안에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계속 최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목사님이 막 야단을 치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그것일까. 왜 화를 내시면 목사님이 큰 목회의 짐을 맡아서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실까. 이게 내가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한테 결제받으러 가서 예전에는 무서워가지고 한 3-5가지 보관을 들어갔다 한 2가지 얘기하고 막 얼어가지고 잊어버리고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무슨 깜짝 놀라더라고요. 얘가 뭘 잘못 먹었는데 왜 이렇게 해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께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도 저한테 편안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과 내가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진 마음을 목사님이 느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가운데요, 북한 목사님께 편지 보낼 때마다 저의 영적인 아버님 항상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북한 목사님을 좋은 분으로 만드는 것도 내 마음이고 북한 목사님을 두렵고 나쁜 분으로 만드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경건치 않은데 경건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치기에 서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늘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유지하시고, 그래서 훗날에 여러분이 이제 인직자로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은퇴할 그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한 분도 15분 중에 한 분도 빼먹지 말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주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을 오늘 임직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켜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의 종됨에 그 과분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 이 믿음의 길 가는 동안 끝까지 한순간도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급박해지려고 하는 모든 것과 싸워서 언제나 부드럽고 은혜가 넘치고 언제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